요한복음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저희 수요 예배는 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든 내용이 녹화가 돼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또 이어폰을 꽂으시면 핸드폰하고 연결해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 또 음성 파일도 제가 카톡방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만 듣지 마시고 가족들 중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기도의 대상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전달하면, 혹시 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됐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중요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난주에 또 몇 주 이렇게 들어보니까 핀마이크로 이렇게 녹화를 해보니까 막 이렇게 찬송할 때 이런 때는 막 하우링이 일어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콘덴싱 마이크라고 하는데 이거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써보는데요. 막 찬송하는 게 그대로 다 이렇게 여기에 들어가서 듣기에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와 있을 텐데요. 제가 어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의학이 발전이 돼서 아주 옛날하고 달라서 계속 새로운 치료법이나 방법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안 좋다가도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치료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질병을 두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질병도 담당해 주셨거든요. 이사야서 53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질병을 두고 치유함을 받도록 기도할 때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의학을 발전시키도록 허락하셨거든요. 의사분들과 병원과 치유 방법은, 의술은 종교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치료하는 방법들을 시도해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것이 적합한 치료 방법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자료를 공부하신 의사분들과 그런 의학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치료의 방법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상한 단체에서 막 그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은 믿음이 없다. 그래서 약도 다 끊고 의사의 도움도 받지 말고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의학을 발전시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의사분의 도움을 받고 제대로 된 치료법을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몇 가지가 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몸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능력을 담아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면역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 몸에 감춰두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의 여러 가지 세포나 기능에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병을 낫게 해주세요.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기도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치유를 두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적 치유의 원리가 뭐냐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낫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야 돼요. 그렇죠?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하인이 자기 부하가 병들어 있는데 좀 예수님 고쳐주세요 했더니 알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하인들에게, 부하들에게 명령하면 이리 오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데 예수님이 굳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가 없고 지금 명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명령하시잖아요. 그때 병이 나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수술, 중요한 시술, 중요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머리가 아플 때, 이 머리 아픈 거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 아픈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을지어다 하고 선포합니다. 왠지 아세요? 머리 아픈 부분도 만물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겁니다. 배 아플 때 우리의 위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치료도 받고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몸에 치유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꼭 병 낫는 기도만이 아니라 질병 치유된 기도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에 대한 축복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안 가르쳐 주십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했냐면 너무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나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곳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사실적으로 기도해라. 외식하지 마라.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라 겉과 다르게 그렇게 하지 마라. 기도하지 않아도 너희의 있어야 할 것 알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기도에 대한 중심과 자세를 가르쳐 주셨죠. 서론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즈음에, 사역 즈음에 기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죠. 여기에는 기도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도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내용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 내용을 좀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오늘 14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최고로 중요하게 보시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리스도를 믿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다. 예비되어 있으니 이제 너희에게 성령으로 함께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응답하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행기 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딘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꼭 예배당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잖아요. 혼자서 기도해도 똑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단,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 낫게 해주세요. 돈 많이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주세요.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유언처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셨잖아요. 그게 뭐죠? 성령의 충만을 기도해라.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되라. 열심히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뒷면에 이렇게 많이 가지고 기도해도 되지만 너무 아프고 힘들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게 모든 기도 제목의 완성이에요. 단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응답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이 축복을 한 번만이라도 응답받잖아요. 약속드립니다. 일평생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 놓일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잠깐은 불신앙하고 잠깐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임마누엘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문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상한 부족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놓은 거지 저 십자가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이 완성해 주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완전한 구원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모습 그대로 있어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너로 인하여 민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았잖아요. 25년 동안 백성에 대해 아들 하나 낳고 죽었어요. 민족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들 하나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아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축복인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해 와서 드디어 애굽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한 임마누엘의 축복은 아무것도 없는 겨자씨 같은데 그 믿음은 100배, 10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후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세요. 아파 죽겠다. 그건 다 알아요. 그 얘기 말고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이 너와 분명히 함께 하실 거다. 여러분 이게요 아무 얘기 안 같아도 제가 장례식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 보면 그 얘기가 생각난대요. 어머니가 했던 얘기. 저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말에. 어머니가 늘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어머니의 그 말이, 그 음성이 제 심령 안에 살아있거든요. 잔소리 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연약해져 있는 우리가 가장 완전한 복음의 축복을 말해줄 때 울림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뭐라고 막 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믿고 있는 상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기도예요. 기도 행위하고 기도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상태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게 기도의 상태예요. 그 사람이 그 기도의 상태에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게 될 것이다.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기도했죠? 반드시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것도 살아있는 짐승이나 곡식을 빻은 가루나 이거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잡아서 제단에 피를 뿌리거나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리거나 곡식 가루로 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거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게 구약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구원의 축복을 이루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죽음이에요. 죄와 저주의 배경을 무너뜨리는 죽음이에요. 왜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이 영원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소망이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그 부활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 것과는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이 부활의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 믿어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로 들리는 거하고 설교 말씀으로 들리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실 모든 과정을 생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처음처럼 새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해서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요. 결론입니다. 어디 있든지 항상 기도를 많이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내 심령 안에 영으로 함께하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를 많이 못해도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계속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기도는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섭니다.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이 잊어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뭐 막 목소리가 막 쉬고 말이죠. 막 이상한 기운이 오고 막 떨리고 막 방언 기도가 터지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 현상을 경험했을 뿐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계속 인정되고 믿어지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도, 질병이 왔을 때도,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인정되는 상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아시겠어요? 언제 부르짖죠? 성령이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질 때 부르짖으세요. 그러나 믿어지는데 굳이 주여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용히 기도해도 돼요. 속으로 해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교회가 많아졌는데 힘이 없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신유 집회, 치유 집회, 기도마다 막 부르짖는데 왜 삶 속에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죠? 영적 상태가, 기도의 상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24시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 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세상 나라에서 본인이 주인 돼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는데도 늘 쪼들리면서 궁핍하게 살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24시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풍요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실제가 되면 순교도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실제가 되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부터 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와 있는 많은 문제는 이 축복의 대열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문제일 뿐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면 그 뒤에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해서 허락해 주셨다. 혹시 원망, 상처,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부로 끝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상태, 최고 영적으로 정상에 올라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무 표시나지 않아도 돼요. 시간을 정해서 정시로 기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거부터 하면 됩니다. 응답이 오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면 기도할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와요.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 행위를 계속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가 돼요.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상태거든요. 이러니까 모든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확실하게 다가오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남은 자에게 응답을 주셨고 신약 성경에는 흩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내지고 임했습니다. 이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약속드립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막 대단히 부자가 되고 막 대단히 많은 성공이 오고 그것도 뭐 능력이 있습니다만은 더 성공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 모습 이대로인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부르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주일날 예배하는데 말씀이 계속 응답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하라 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요? 성공되고 남이 아니라 지금,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기쁘고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복음 가진 자의 정상적인 삶에 올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은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는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이 왔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저는 그런 간증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주신 것,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축복보다 더 간증할 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세속적으로 뭐 놓고 뭐 먹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완전한 축복을 주어 놓고 구원해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기도는 이것을 확인하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전도도 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말해줄 내용이, 스토리가 자꾸 생겨요. 하루를 살아보면. 그러니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저처럼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말할 내용이 자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똑같이 있네? 그러면 말씀을 조금 들어가지고 설명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인도하고 있어. 너 모르지? 엄마는 그걸 믿고 있어. 너는 못 믿겠어. 근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건 내가 믿고 있어. 그래서 너의 모습 때문에 엄마는 뭐 약간은 걱정이 되지만 흔들리지 않아. 이게 복음의 메시지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힘들어 하는데 힘든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겠다. 왜냐? 나는 그것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기다려줄게. 내 진심을 알 때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용서하는 거지. 막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할게.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손 봐줄게.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체험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은 거지 인격적으로 훌륭해져서가 아니에요. 제가 제 본성이 언제 드러나냐면 축구할 때 드러나거든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눈썹도 막 찢어지고 그랬는데요. 패스 안 해주거나 저를 막 이렇게 축구하러 막 걷어차고 가면 막 욕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도 야, 이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확인하는데요.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본성과 관계없이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배울 수 있죠? 일단 시작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교정해 주세요. 보완해 주시고 기도의 정상에 올라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새 가족들은 몰라요. 왜 모를까요? 먼저 믿는 분들이 안 알려줘서 그래요. 왜? 본인도 잘 모르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막 해가지고 뭐 오면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배경보다 못한 기도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언제 가르쳐 줄 수 있죠? 예배 시간에, 아,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이거를 보여줘야죠.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기도도 안 하더라고요. 뭐 핸드폰 보고 막 문자 보내고 막 답장하고 그러던데. 새벽 기도에 오게 해서 함께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받는지 같이 가르쳐 주면 좋습니다. 또 철야 기도의 시간이 은혜가 되면 철야 기도 시간에 오게 해서 기도의 축복을, 그 응답들을 가르쳐 주면 좋죠. 그리고 당분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가르쳐줘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었을 때 꼭 알려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직분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 꼭 말씀 노트를 펴놓고 거기에다가 본문, 제가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본문 성경 구절 적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보통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각자 다 달라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내용은 똑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에 대해서 부딪히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은 다 다른 거예요. 사명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지는 다른 겁니다.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게 붙잡아지면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른 응답의 기도 제목이 발견이 됩니다. 직분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특히 주일날 예배드리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답들을 찾으셔야 돼요. 막 중언부언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보면서 매일 새 은혜를 주시거든요. 새롭게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한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복음의 교회에서 주일 강단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주제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해보고 현실을 생각해보고 그러면 1대지, 2대지, 3대지로 알아볼 수 있게 요약하지 않고 설명을 늘어놓은 것뿐이지 요약하자면 한 단어로도 쓸 수 있고 한 문장으로도 붙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오늘 역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직분자들이 이게 없으면 일하다 피곤해서 교회 옮기게 돼요. 여전도회 회장 한 5년 하면 교회 옮기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그렇죠? 이 기도를 못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힘이 나는데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죠? 설교를 다 들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많은 일, 많은 훈련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게 깨닫게 하신 성령의 음성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거든요. 그게 합쳐져서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직분자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이 부분을 꼭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중직자분들 계십니까?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중직자들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중직자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중직자들의 기도 때문에 그 지역이 바뀌고 중직자들의 기도 때문에 가문이 바뀌는 거거든요. 역사하는 힘이 나타나는 능력의 기도가 돼야 되는데 깊은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어떨 때는 금식하면서라도 그 중요한 문제를 두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집중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들이에요. 중직자는 시험들 고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부적이 필요 없을 만큼, 형상을 두고 빌어야 될 필요가 없을 만큼, 막 이렇게 특별한 방법이 필요 없을 만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행하리라.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할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연약해진 저희들의 육신의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내용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수목 요양병원 모든 환우들 위해, 또 가족들과 사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마쳤습니다.